예,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2021년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곧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행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133번입니다. 부활절에 대한 133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네. 네, 오늘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 네, 오늘은 이 시간에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두 손 들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28장 1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는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내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시거늘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그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우리 찬송가 165장입니다. 찬송가 165장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지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되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정성과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의 믿음을 주님이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즐거운 마음이 생겨날 수 있게 하시고 짜증과 답답한 마음과 화난 마음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에 여유로움을 주시고 또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희망과 소망의 마음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사회의 환경을 보고 나라와 국가를 보며 세계 만방을 보면 참으로 답답한 일들이 많고 화가 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갖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지난 날들의 모든 죄악들을 모든 잘못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로 잘못하며 마음으로 잘못하며 우리의 행동으로 잘못된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육체의 연약함을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저희들의 육체가 아픈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아픔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치료를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모든 죄악을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희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만방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하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껏 모여 예배드리며 마음껏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시기와 그러한 세대가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라도 빨리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나라가 국회의원들과 또 경제 지도자들과 또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모든 사회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려 하나님 아버지여 온전하게 모든 것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들이 속히 종식이 되기는 것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잘못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온 나라 민족이 잘못된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심령들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이한 속죄의 사건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 곳곳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사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는 성들도 있고 교회들도 있으며 죄의 사절도 많이 있사오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위로함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전염병 말고도 다양한 것으로 질병과 고통과
환경에 의하여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의 두 손들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에 평안함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잘 지켜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도 모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부터 28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원래 원로 목사님께 설교를 좀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목사님이 조금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좀 하시기가 힘드시다고 하셔서 제가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되었는데 오늘 원로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요즘에 밤낮에 일교차가 조금 심해서 따뜻한 듯 하면서도 저녁이 되면 좀 쌀쌀해서 감기를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감기와 건강을 좀 조심하셔서 이런 시기에 더 잘 지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관리 조심하시고요. 항상 움직일 때 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시고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을 조심하시고 또 행동들을 조심하셔서 강건하게 지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부터 28장 10절까지의 말씀 좀 긴 내용이지요. 긴 내용인데 우리가 간단하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길게 적었던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60절 한번 봅시다. 27장 60절.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의 시체를 굴 속에 넣고 그 앞에 큰 돌을 놓았다.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8장 1절. 안식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이 새벽에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이 이러한 이 무덤에 또 큰 돌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상상력을 뛰어넘게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게 예수님이 부활하게 되시는 놀라운 사건이 보여지는 것이 오늘 본문을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을 우리가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해서 좀 길게 우리가 함께 잡았습니다. 57절을 한번 봅시다. 57절 27장 57절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그 제자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 가운데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부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부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자가 일부가 아니라 상당히 큰 부자였음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도 그렇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경제의 차이가 상당히 큰 시절이었었고 부자들은 정말 부자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정말 가난한 지에 살고 있었던 그런 시대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날도 빈부격차가 크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당시의 빈부격차는 지금 상상할 정도의 수준보다 엄청나게 크다라고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것이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율법에서도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제 추수를 할 때 씨앗들을 그 내용들을 땅에 뿌려진 것들을 걷지를 않고 사람들이 이제 가서 이삭을 죽도록 하게 하는 일들을 허용하게 하시는 그런 사건들을 보일 정도로 사실상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부자들은 엄청나게 부자였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제자라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에 가난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님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가끔 이제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이제 물질적 가난한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시고 물질적 부자들에 대하여서는 그들의 편이 아니시다 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좀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생겨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자들도 하나님의 편이고 하나님의 편을 드시고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의 편에 더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 대해 하나님이 더 공의를 여기신다라는 표현은 분명히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부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 버려두시느냐, 그렇지를 않고 그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 돈이 많으냐 돈이 적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이 시체가 들어가게 되는 이 무덤을 준비를 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준비하시느냐 하면 부자였었던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준비합니다. 이 당시에 이 무덤이라는 것도 사실은 빈부격차가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당시에 문화는 이렇게 돌 같은, 그러니까 바위 같은 곳에 구멍을 뚫고 동굴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시체를 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심지어 이제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런 중동 지역이나 이런 페트라의 그 유적지에 있었던 것처럼 그 무덤 안에 그 겉의 모양을 아주 화려한 또 건물을 지어줘서 또 멋있게 또 만들기도 하는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뭐 가난한 자들은 뭐 이렇게까지 힘들지요. 근데 이 부자들은 이 동굴에다가 자신의 죽음조차도 화려하게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이라는 사람들이요, 자기의 무덤을 위하여 자신의 무덤을 준비를 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 무덤이다라는 얘기는 돈을 들여서 새롭게 만들었다. 이런 걸로 보았을 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돈이 많았고, 그리고 그래도 나이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은 해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자신의 무덤을 위하여서 만드는 새 무덤을 바위를 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사람이 돈이 많았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판 무덤이 자신이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으로 쓰여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보고 그리고 느끼고 알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요셉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이 부자 입장에서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무덤을 위하여서 자신이 사는 곳을 위하여서 무덤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새 무덤을 만들어서 준비를 했었지만, 근데 사실은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무덤, 시체가 들어가는 무덤으로 하시기 위한, 사용하시기 위한 준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낸다라면 참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각하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생각을 해보세요. 돈 많은 이 부자가 자기 무덤을 위해서 새 무덤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잘 만들었겠습니까? 돈을 들여서요. 예나 지금이나 돈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니까 열심히 아름답고 멋있고 잘 만들었을지 않을까 튼튼하게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최고로 좋게 만들었을 텐데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는 준비를 하셨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름 놓은 것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때로는 이렇게 부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때로는 또 가난한 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기독교를 우리를 나를 싫어하는 나에 대하여 나를 공격하는 나의 입장에서 보면 원수 같은 원수를 통해서도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준비하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준비하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성경에는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하면서 움직여 나가십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예수님의 이 무덤에 들어가시는 무덤을 위해서도 작은 것조차도 하나하나 준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떠하겠느냐. 당연하다. 이것을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여기에 분명히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확실하게 죽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엔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다른 이제 복음서들에 보면 이 사실은 이 아리마대 이 사람 이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시체를 달라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생각을 한번 잘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돈의 부자라고 하더라도 이 당시에는 종교적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유대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유대 사회에 실질적으로 이 당시에 왕이 없었지요. 뭐 헤롯 왕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냥 유대인들이 뭐 그렇게 그 사람들을 헤롯 왕을 왕으로 섬기거나 뭐 이렇게 되지진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분봉왕이고 그 로마의 그 지배를 하는 사회 지배자의 그냥 이름하는 그런 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유대인들이 실질적으로 존경하고 실질적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자로 생각하는 자들은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얼마나 권력을 가지고 강력하게 역사했을까요? 심지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당시에 이제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로마에 있는 로마에서부터 보냈던 총독이었던 빌라도를 설득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단 말입니다. 그럴 정도로 사실상 이 대제사장들과 이 권력에 있는 자들의 권력은 너무나도 천하무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천하무적이 있는 되게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어떠했을까? 그들에 대한 눈이 어떠했을까? 분명히 피해가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 부자라 할지라도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뭐 요즘에는 이제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돈을 가진 돈이 많으면 그 권력이 사실 뭐 정치 권력보다 더 크고 나라 권력보다 더 큰 사건도 우리가 좀 목도하고 있지만 예전에도 그렇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 속에서 이 당시 사회 속에서는 이게 좀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희하고 숨으면서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고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 것을 쉽게 드러낸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했다.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고 이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큰 돌을 굴려 무덤에 놓았다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죽었고 그리고 큰 돌을 굴려 놓음으로 인하여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는 관계가 되었다. 거기에다가 62절에 보시면 이튿날 이런 그 준비일 다음 날이라 하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저 주여, 이게 빌라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내리라 한 말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예수님이 살았을 때에 최소한 성경에서 보면 3번 정도 얘기합니다.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것을 인식을 해요. 믿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잘 보면 성경의 흐름을 보면 아주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해를 못하고 이거 잘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고 마음에 둡니다. 제자들은 마음에 두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다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원수는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걸 믿어서 그런 거냐. 이걸 진정으로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그 말 그대로 정말 믿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하지 않을 거냐. 이렇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 속일 수 있다. 그러니까 군사를 통해서 막아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있다가 너희 경兵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켜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들이 가가지고 경兵들이 가서 돌을 임봉했다라는 얘기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누구도 저기 하지 아니하도록 뭐 이렇게 도장 같은 걸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했겠죠. 그리고 무덤을 굳게 지키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물론 이들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했고 그리고 이 말의 의미도 국회를 합니다. 잘못되게 해석을 합니다만 그래도 다른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 비하여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자에 대해서 귀를 기울입니다. 또 여기에서 우리가 또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악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악인들은 때로는 진리에 대하여서 바르게 인식을 하지 못하지만 의인들보다 진리에 대하여서 그 중요성을 더 바르게 인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게 바로 여기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무게를 때로는 느끼지 못할 때도 있지만 오히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게를 더 느끼게 될 때도 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조차 사용하십니다. 그걸 또 이용을 하십니다. 자, 경비병들이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켜서 누구도 훔쳐가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이 들려졌을 때에 이들이 이야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사람들이 정말로 거짓되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후에 예수님을 살았다고 하는 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건을
원천 봉쇄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후에 예수님이 살았다라고 거짓말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을 하고 다닐 수가 있느냐? 절대로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경비병들이 밤낮을 눈을 뜨고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몰래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칩니까? 있을 수 없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이게 진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인간이, 제자들이 훔쳐서 이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해한 것처럼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훔친 후에 예수님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무 행동도 못했고 그런 일들도 못했고, 사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은 그런 거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어요. 아예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사로잡아 죽였던 이 원수들의 행동을 통하여 그렇게 거짓말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서도 원천 봉쇄가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놀라운,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절에 보시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거기에 군사들이, 군병들이 지키고 서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돌로 막았지만, 큰 돌로 막고 그거를 임봉했지만, 흔들리지 않게 임봉했지만, 누구도 와가지고, 인간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까 걱정해서 그것을 임봉했지만,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이 누가 와서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벌어지느냐? 지진이 나게 해서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렸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하여 누가 증거하느냐? 천사가 증거합니다. 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걱정했던 것들은 무슨 걱정이었느냐 하면 사람을 걱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람이 걱정했어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칠까봐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면 천사를 보내서 돌을 굴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부활하셨음을 드러내 보이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이렇게 우리 생각을 뛰어넘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어질 때에 인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다른 자들 관심이 없었을 때 원수들이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를 해서 오해를 해서 인간적인 방법의 수단을 통하여 경비병들을 통하여 돌을 임봉하고 무덤에 굳게 서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에 천사를 보내셔서 지진이 나게 하시고 돌을 굴려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 오늘날 주일입니다. 이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오늘날의 주일입니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와 함께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구약 성경에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으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나서 바로 새벽같이 움직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도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날로 한 주간의 첫날을, 구약 성경의 안식일이었던 토요일 그 다음 날을,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며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날로 주일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부활을 대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부활주일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깊게 항상 생각을 해야만 해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더더욱더 생각하는 날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근데 인간의 방법, 인간들이 걱정할 수 있는 사실은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경비병을 통해서 도를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것을 관심을 두고 귀를 기울였지만 어떤 방식으로 부활할 것에 대한 것들을 오해를 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누군가가 훔칠까봐 걱정이 돼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한 겁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방법을 합니다. 군사들을 통해서 경비병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지키게 해서 아무도 못 오게 하고 돌을 임봉하여서 아무도 이것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굳게 지켰다. 인간의 방법으로 이 당시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들을 막아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냅니다. 완전한 기적의 역사를 벌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연하게 드러내십니다. 심지어 이게 이제 여기에 보면 11절을 한번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11절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그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모든 일을 봤다라는 얘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모든 일을 봤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천사들도 보았다라는 얘기예요. 3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천사가 좀 드러내는 것, 사람의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 보이게끔 천사가 나타난 적이 있는데 몇 번 없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현사가 그 형상이 번개가고 그것은 눈같이 시거는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번개같이 그것이 눈같이 시거는이라는 이 천사들을 경비병이 보았습니다.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경비병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누구의 말을 들었던 사람일까요?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보기가 좀 그래요. 근데 그 원수들의 눈에도 천사가 나타나 사건을 보입니다. 성경에 가만히 보면 천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원수들에게까지 천사들을 보인다? 성경에 그게 많지 않잖아요. 물론 그게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 재림 때에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그때는 이 세상에 있는 살았던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기 때문에 믿지 아니한 사람들도 예수님 볼 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들도 보게 되어지지만, 이 당시에는 이 땅에 성경 기록된 당시만 해도 그런 사건들 가운데에서 예수님 천사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예를 일이지만, 이 예수님 당시에는 천사들이 잘 드러내지 않았고 나타나지 않던 시절일 뿐만 아니라 특히 원수들에게까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나타난다는 것은 드문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들이 4절에 보면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게 얼마나 무서웠으면 죽은 사람같이 됐겠습니까? 죽은 사람같이 됐다라는 얘기는 그냥 단순하게 기절했다라는 걸 뛰어넘는 걸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라는, 이건 차라리 기절하면 좋겠는데 기절하지는 않고 죽은 사람처럼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무서움에 계속 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천사들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이 천사들이 그냥 자신들의 영광만 나타나겠습니까? 아니죠. 천사들은 누가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들이 무서워 떨었다. 물론 근데 이런 거를 경험하고도, 이러한 놀라움을 경험하고도 일부의 경비병들은 대제사장들에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고 대제사장들이 돈을 주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신비적인 경험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걸 또 알게 됩니다. 신앙의 이 경험이라는 것이 참, 어떤 때는 우리에게 신앙이 믿음을 불러일으킬 때도 있지만, 오히려 믿음이 안 생겨날 때도 있구나. 그렇다는 얘기는 믿음이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얘기구나. 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사람들에 대한 경비병들이 예수 천사들을 보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드리냐 하면, 이게 사실상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는 놀라운 증거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천사가 나타나는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삶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삶 가운데서 천사가 나타났던 적이 몇 번 있죠. 그 중에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누가복음에 천사가 나타나고 천군 천사가 나타나 노래를 합니다. 찬송 소리를 합니다. 목자들에게. 그리고 이 마리에게도 나타나고 가브리엘 천사가, 그리고 요셉에게도 꿈속에 현몽하게 된 것이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순간에도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천사의 철저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천사가 왜 나타나느냐? 예수님의 사건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굳이 천사가 이런 식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그 위에 앉는 이 모습을 여인들도 보았고 거기를 지키고 있는 경비병들도 보았는데, 이렇게 보도록 하게 하는 것, 하나님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천사도 안 보이고 그냥 천사도 안 보이게 하고 돌만 사사삭 굴러가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지진이 나게 하시니까.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천사가 내려와 돌을 천사가 굴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걸 누가 듣느냐? 사람들이 봅니다. 심지어 원수라고 할 수 있는 경비등들까지도 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 천사가 와서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럼 천사가 나타난 것은 누구를 위하여? 이 사람들을 위하여 나타내 보이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보이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 확실하다. 라는 겁니다. 인간이 찾아와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님의 심체를 훔쳐간 다음에 예수님을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것을 다 알고 있지만 3일 만에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일들, 믿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누구나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는 건 알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잘 믿지 못해요. 그럼 믿지 못하는 것을, 그것을 하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많이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을까요? 죽은 사람이 사는 걸 못 믿으니까, 죽은 사람이 못 믿으니까 누군가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그리고 훔친 다음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살았다라고 거짓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것이 평범한 거죠. 20세기 들어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진짜 죽지를 않고 가사 상태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느냐, 이런 식의 거짓말을, 이런 식의 말을 꾸며서 평가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게 말했었던 것들은 의학의 발전함을 통해서 사람이 가사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성경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죽으시고 부활의 사건들을 해석을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동이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모르는 보편적인 시절에서 가장 많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라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하나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소리일 겁니다. 그런데 그 일들에 대하여 여기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경비병과 돌을 임봉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단번에 그들의 생각을 무너뜨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미 그 생각들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한 것들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살아난다라는 소리에 대하여 그 내용은 오해했지만 그 말의 자체에 대해서는 신경을 썼습니다. 누구보다도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병두는 갖다 놓지 않습니다. 그럼을 통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한 말조차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그 말은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라는 것.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심지어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곳을 보라. 자, 근데 생각을 잘 보세요. 요 소리를 여자들만 들었을까요? 아니죠. 무서워서 죽은 자 같이 됐던 경비병들도 지키는 자들 들었어요. 근데 경비병들은 그 중에 일부가 이걸 믿지 않고 대장들에 가서 얘기를 해서 돈 받고 거짓말을 하는 행동들을 하죠. 그러나 여인들은 이것을 보고 그것을 시체가 없음을 보고 기쁨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8절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에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시니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려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또 하나 증거하는 것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서움과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하여서 증거하는 첫 번째 증인들이 되었다. 누가? 여인들이. 근데 이 여인들은 아침 새벽부터 무덤에 찾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무덤에 찾아갔던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하고 알고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갔습니다. 기대조차. 분명히 예수님이 성경에 3번 얘기하시고요. 그렇다면 그 얘기가 퍼졌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여인들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다,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는 사실을 하셨던 말씀을 못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죠.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들이 보면 이 여인들이 올라갈 때 그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올라갑니다. 기대조차 안 하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첫 번째로 만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게 놀라운 복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참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게 여인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또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만난 사람, 부활하기 위해 첫 번째 만난 사람도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부활 후에 첫 번째 만나서 말씀을 들었던 자도 여인들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또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라고 있잖아요. 발을 붙잡았다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직접 만져본 사람입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큰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비록 신경도 못 쓰고 믿지도 못하고 했다 할지라도 아침 일찍 안 씻고 다음날 아침 일찍 새벽에 무덤을 찾아옴을 통하여서 이 일을 맛보게 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여기서도 또 기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이게 신기한 거구나. 이 여인들의 행동이 아무런 자신들이 부활에 대한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지도 않은 상태에 그냥 첫 번째로 갔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인정받았다.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게 많아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연약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한 상태인다 할지라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음이 연약한 걸 가지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대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그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종종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 경험들이 우리 신앙인 가운데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인들처럼. 그러므로 혹시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다고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잘 이해를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할 게 안 돼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에 대하여 사후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원수였던 그 빌리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신경을 썼지만 그의 제자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제자들이나 여자들은 그 성도들은 관심도 안 가졌잖아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가졌던 이 악인들에 대하여서는 악한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된 그 놀라움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제자들과 여인들은 특히 여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먼저 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자신의 향품을 가지고 그 당시에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하기 위하여 오다가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보고 천사를 만나고 그리고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하셨던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다리도 만지는 놀라운 복을 받았다. 바로 그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과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이 경비병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부활할 때 일어났던 천사들 사건, 그리고 천사가 여인들에게 했던 말을 듣잖아요. 그런데 믿지를 않아요. 그러나 여인들은 그 일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건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있을 동안에 사흘 후에 부활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에 대하여 다시 기억이 나고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을 붙잡고 경배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배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인사한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반가워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경배한다라는 말의 표현은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께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경배,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한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경배한다 이런 용어들은 사용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렇잖아요. 경배한다, 높일 때에 그 단순하게 높이는 게 아닙니다. 덩그러니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것이 그 창조주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 피조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높이는 행위다 라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서 기쁘고 즐거웠던 게 아니에요. 즐거워서 경배한 게 아닙니다.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와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을 확실히 하는 것을 듣고 보면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도 보면서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므로 뭐가 되느냐? 그 말을 듣고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무엇으로 인식했다고요? 하나님으로 인식했다. 하나님으로 인식해서 예수님을 경배했다. 예수님께 경배했다. 이러한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잘 모르겠고 많은 지식이 없고 많은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은 괜찮아요.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신학자들이나 많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더 믿음이 좋으냐?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신학 지식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에
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강력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많이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여도 괜찮습니다. 믿으십시오. 믿고 움직이십시오. 믿고 하나님을 섬기시면 그 속에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누구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분께 경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다시 잘 보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구절에 있는 말씀에 말이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그랬더니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경배할 줄 아는 신앙. 이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짧은 안에 18장 1절서부터 여기에 9절까지 있는 이 관계 속에서 짧은 시간이거든요.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여인들의 마음이 아주 강력한 신앙의 격동을 겪은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들을 확실하게 아는 계기가 된 겁니다. 이것처럼 놀라운 것은 없어요. 물론 살아있을 동안 해도 어느 정도 알았지만 이제는 더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경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에도 경배한다라고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께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삼일체 하나님 얘기하는 것인데, 하여튼간 성자 하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경배할 줄 아는 이 여인들의 신앙, 그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지식을 알게 됩니다. 내가 작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걸 가지고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알게 되고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첫 번째 만난 게 누굴까? 사랑하는 사도 요한인가? 그 예수님을 쫓아갔던 그 베드로인가? 사도들이었는가? 아닙니다. 여인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나갔어요. 특히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을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크잖아요. 조금 더 엄격하게 따지면 이런 거예요. 이 당시에 제자들과 이 여인들을 비교해 봤을 때 이 여인들은 빛도 없고 어떻게요? 이름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나가는 사람이지만 사실상 전면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전면에서 들어설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들이었어요. 사실상. 그런데 그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보이신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여인에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갈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그 외의 복음서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다른 마리아에 대하여서 이야기가 되어지는 언급되는 것이 나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만난 자가 누구냐? 이들이에요. 이 여인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놀라운 거잖아요. 사도들보다 더 복된 겁니다. 그러므로 작은 믿음을 가졌다 하여서 낙심하지 마시고, 작은 지식을 가졌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인들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큰 지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경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경배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내 생각이, 내 삶이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게 되어지는 그 순간 정말로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될 거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고,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삶에 살아나셨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깊이 있게 경험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사실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행동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159장.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경배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하는 애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부활절 감사 예물로서 제가 드렸으며 김장기 성당이 드렸으며 정경래 지사님, 김경희 지사님, 양은혜 지사님, 오문순 사모님, 또 양동 원로 목사님 이렇게 주님께 귀한 부활절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감사 헌금과 1,000번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정미성 일상님도 주님께 부활 감사질 감사임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도 주님께서 흥명하여 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이 하나님께 부활절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예물을 흥명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물질적 어려움이 없도록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에 물질이 새어나가는 것이 없도록 우리 새어나가는 것들을 막아주시고 물질을 잘 활용함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나날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빠른 종식을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주에 수요일 날 또 선거가 있는데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021년
4월 4일 부활주일로서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제6차 온라인 집회 고난주간 감사 예배를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항상 조심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대면 예배가 온라인 드리고 저녁도 8시 반에 대면 예배와 온라인으로 병행해서 드리게 됩니다.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8시 반 오늘 저녁에도 온라인으로 함께 유튜브로 송출을 할 텐데 유튜브에서 남서울 찬양교회라고 치시면 채널이 나올 텐데 거기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시는 걸로 보시면 좀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도 볼 수 있게 되어지니까 편하게 해주실 부탁드리고 8시 반에 꼭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시간마다 교회마다 교회 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방역 활동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서로 겹치지 아니하도록 좀 하셔서 겹치지 않은 상태에 기도를 드릴 수 있게 좀 노력해 주시고 혹시나 기도하시러 오시는데 시간이 겹치게 될 경우 좀 멀리 떨어지셔서 기도실도 활용도 하시고 다양한 거 활용하셔서 기도하시고 가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조심하시길 부탁을 드리고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방에서 꼭 시간을 정해놓고 꼭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도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서울 소근홍에 제 134회 정기노회가 있게 됩니다. 위에서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목사님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거라서 목사님과 장로들이 한 100명 넘게 모이는데 위에서 좀 기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부터 더 안전할 수 있게 되려고 그래서 다 모일 수 있는 큰 교회에서 하게 되는데 예배 당시에 높은 데서 기도 다 모이게 되는데 위에서 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녁 시간으로 예배 시간 변경된 거 8시 반 그래서 우리 이따 저녁에 꼭 함께 참여를 부탁드리고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신앙생활을 잊지 마시고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요일날 온라인으로 합니다. 잊지 마시고요. 수요일날 8시입니다. 잊지 마시기 부탁을 드리고 새벽 시간과 저녁 9시 기도 잠시 멈추고 있는 거 잊지 마시고요. 꼭 집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 계시세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두 손 들어 한번 해봅시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원 무궁하기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더 간절하게 한 번만 더 하고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 시간에 올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2021년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깊고 높은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충만적 정밀하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무리아들의 신령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는 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리라. 아멘.